최희정 집사입니다. 에레미야 21장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리니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던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본문 중 21절에서 24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레사에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모습을 말씀한 성경은 이제 남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10지파가 떠나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고 17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의 실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평화의 도시이며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정말 약속이 있는 그 곳에서 솔로몬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역대하 11장 기록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르호보암을 도와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이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행하면서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유다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르호보암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를 범했냐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 그들의 범죄 행위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 보면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24절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곧 가나안 민족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본받아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지기 여기셔서 쫓아냈던 가나안 민족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모든 조상들보다 더 뛰어난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3년 동안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도인 우리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고 현실 속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데 정작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행한 이 르호보암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고 정말 화친을 맺었던 나라이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이 르호보암 왕이 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큰 방패와 작은 방패 그 500개를 그리고 성전의 모든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 이 금 방패를 쫙 펼쳤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빼앗기자 르호보암은 그 대신에 롯방패를 만들었다고 하죠.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과 죄를 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겉모습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든 영적인 빛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보호하고 그곳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왜 이랬을까?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또 한 가지의 힌트를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 21절과 31절에 반복해서 시작과 끝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기록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만데 이 어머니의 출신이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21절과 31절에 기록하고 있죠. 통치의 처음을 소개하면서 어머니를 등장했고 통치를 마치고 그가 마무리될 때 끝에도 어머니의 혈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르호보암은 어머니로 시작해서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끝이 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영향력을 받았죠. 암몬의 우상인 밀곰과 몰렉 그것을 섬기라고 배우면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온갖 우상들을 선택하며 가증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 르호보암은 이 41세의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솔로몬이 통치했던 40년 동안 그 통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죠? 네, 첩과 후궁을 합치면 1000명이었죠.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는 못합니다. 국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 78명밖에 안 되죠. 그 낳은 자녀들이 88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육, 이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이 영향력, 이 신앙의 영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서, 어머니 나아마에게서 르호보암은 배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신앙 교육인 것이죠. 이 신앙의 전수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과 어른들과 선배들과 동역자, 이웃이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아까운 데 있고 애굽의 공격을 받는 이 남유다, 이 르호보암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가?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는 게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구하며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것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며 그 자리를 굳게 하는 이것,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것,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며 돌아서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분열됐고 왜 이 백성들이 망하여 포로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기준에 순종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과 남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유다는 죄를 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역사와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뒤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회개하며 그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그런 우리들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여 주의 자녀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자녀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을 계승하며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태신자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